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모르다가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선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답없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첫 발걸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선교의 첫 발걸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선교의 발걸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선교의 발걸음은 첫 번째로 떠나는 발걸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즘도 이사를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을 옮기는 이사를 지금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더라도 요즘에 이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대에 한 4,000년 이전에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큰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리 잡고 있던 안정적인 터전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장소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떠남은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면 너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실로 엄청나서 아예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 죄를 짓고 뭉개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복이 따라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지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쾌락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죄의 자리를 속히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3절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했는데 혹가다가 이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내리는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을 네가 상하게 해서 그러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주체가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강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한마디에 제가 모든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저주를 내렸더니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주체가 자신입니다.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구절을 나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용한다면은 그는 라멕과 비슷한 인물일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대들었던 사람을 죽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자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아브라함을 저주한 대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띠고 본토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사인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저주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이 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축복하며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이 약속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이 복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저주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저주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의 이 복음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도 어깨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국가의 대표는 당당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선교의 발걸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절절한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장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에서 지금 예배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적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발걸음이었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귀를 열어서 들어보니까 저 남쪽에 애굽에 가면은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사례가 너무나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대에는 힘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힘으로 상대방의 아내를 빼앗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왔던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이 많은 애굽에 가니까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쩌지? 차라리 내 아내를 그냥 주고 나는 살아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를 해서 당신은 내 아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상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와중에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들이고 이 사라를 데려가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양과 노비, 낙이, 낙타와 같은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기분이 과연 좋았겠습니까?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지금 남의 아내로 팔려간 것인데 어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라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환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애굽은 살만하더라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 테고 남편으로서 느끼게 되었던 최악의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간 결과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손해를 보고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따르면 살 것 같고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만약 환경을 따르게 된다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이 삶의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피곤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띠고 떠나는 발걸음을 내디뎠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런 선구자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악의 길을 떠난 사람 혹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예배자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